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신나게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긋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오늘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학가다 말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고 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외모의 절반은 헤어스타일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식입니다. 저 역시도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사를 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은 어떤 미용실을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나름 제가 자주 가던 저와 마음이 잘 맞는 그 미용실 미용해 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자주 갔는데, 일산에 오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변을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정말 괜찮은 미용실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깎아주시는 실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음식점에서도 얘기 잘 안 하고 밖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데 유독 머리 깎을 때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네, 머리 깎을 때 이제는 그 미용해 주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깎아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이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 머리가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머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머리 옆에 머리는 굉장히 직모입니다. 약간 고슴도치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원래 제가 가만히 두면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옆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우산 모양, 약간 이런 모양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스트레스는 이 옆에 머리를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또 큰 고민은 뭐냐면은 제 구렛나루는 곱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직모인데 구레나루는 곱슬. 굉장히 쉽지 않은 머리겠죠. 그래서 할 때마다 미용실에 갈 때마다 그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쉽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한숨을 많이 쉬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에 맞는 그 미용 해주시는 실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용실을 가서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진짜 의견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짧은 머리 하고 싶습니다. 머리 손질하기 너무 힘드니까 짧게 손질 안 할 수 있는 머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장님이 강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티격태격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 의견을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고 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은 이 2023년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 계획들도 참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또한 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삶의 여정,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워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또한 자주 하나님과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하러 가시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은 이 기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변화산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이 많았던 누가가 당연히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십니다. 어떤 산인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인데요.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 얼굴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옷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유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얼굴을 보면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알 정도로 얼굴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는 단지 얼굴이 사람의 마음,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도 이 얼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죠. 또한 한나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모르시지 않다.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한나의 얼굴 안에서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얼굴의 슬픈 기색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속에서도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이 얼굴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모습, 관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얼굴,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하셨습니다.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강렬한 빛이 예수님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그것만입니까? 29절에 보면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고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입는 옷이 있고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옷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그 입으신 옷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옷이 빨래에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갑자기 변화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 왜 생뚱맞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거다, 일으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닌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 예수님이 신약에 갑자기 어느 순간 팍 등장하셔서 하신 일들이 아닌 이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계획되었던 놀라운 플랜,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현장 속에서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이미 위에서도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세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단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세라는 단어는 원어로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단지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별세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엑소도스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 엄청난 구원의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 속에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계획, 이런 엄청난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계획, 그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으신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졸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상습범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졸음의 의미는 단지 그들이 피곤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이들이 이 졸았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도 이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인가 조금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일행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보며 그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 이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33절 초반에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든 이 순간을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순간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이 초막은 초막절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선조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공급들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데럴벅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공급에 대한 감사,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장차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공급, 그 모든 풍족함, 그런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장차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 함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장차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모든 공급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이 순간을 베드로는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변화하시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엄청난 일들을 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계획을 듣는 자리 속에서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순간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겠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자신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이 순간을 보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변화되시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플랜들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광경들이 있었지만 그 광경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광경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 광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플랜을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여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원어로는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를 뜻하는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은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살려서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물론 존경 의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 앞에 부분에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에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풍랑을 만납니다. 배 위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깨울 때 뭐라고 깨우냐면 주여 주여라고 깨우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선생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8장 아래절에서 보시면 45절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옷가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무언가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여전히 좀 마음이 좀 들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호칭으로 지금 베드로는 이 변화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나름의 멋진 계획을 사실 세운 겁니다. 그것도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이 변화의 자리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자리 속에서 자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꿈꾼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꿈꾼 겁니까? 아니죠. 자신들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잘 버는 것 너무 좋지 않을까? 내가 돈이 많으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성공의 대로를 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너무나도 잘된 곳에 가면은 나도 좋고 하나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간증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자녀가 성공의 대로를 가야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플랜 속에서 단지 하나님을 위한 초막 하나만 만들어드리고 핑계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따라가야 할 예수의 그 걸음을 쫓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리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34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무서워하더니 갑자기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십니다.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으로 덮일 때 그들의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일산에 넘어올 때 자주, 제가 예전에 넘어왔을 때 안개가 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시야, 그들이 보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이 보았던,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 영광을 꿈꾸며 그 채워짐을 꿈꾸며 했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 앞에서, 구름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그들이 잘못 가고 있었던 그 방향,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계획, 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 양심상 예수도 껴났습니다. 예수님도 껴났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은 정말 예수를 위한 계획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생각과 자신들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만 보고자 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나의 성공,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의 큰 성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나의 자녀의 성공,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초막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도 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사실은 나를 위한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잘못된 시야, 그들이 보고 싶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가리시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나의 잘못된 시야, 내가 잘못 꿈꾸고 있었던 나의 계획,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모든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오직 예수에게 초점 맞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계획이 나의 부요함이었습니까? 나의 엄청난 대박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계획 9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계획,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신 그 계획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플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나의 성공을 내려놓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어려운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인 겁니까? 내가 잘 되든 내가 잘 되지 않든, 내 자녀가 성공하든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든 그 자리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길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꿈꾸고 했던 것을 넘어서 구름 속에서 다시금 나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한 인생, 예수님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의 삶,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위한 그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속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다시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였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설령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부르면서 다시금 그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다른 계획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걸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계획 속에서 다시금 그 주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계획들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생각들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오직 주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바에 하나님 주님을 끼워 맞추고 있었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내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눈을 고쳐주셔서 다시금 내가 예수만을 보게 하며 예수님만을 보게 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눈을 주님 열어달라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내가 꿈꾸는 것을 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꿈꾸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이 다시 한번 예수께만을 집중하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깊은 생각과 주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오직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엑소더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내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는 걸음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엑소더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그 걸음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오직 그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걸음들을 맞춰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중보기도 학교가 개강합니다. 또한 푸른 학교, 쉐마학교, 영어 성경학교, 새소식반, 또한 지금 복음 PT의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금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무뎌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가득 덮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직자 교육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모든 훈련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임직자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임직자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학교가 개강합니다. 하나님 그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푸른 학교가 개강합니다. 쉐마학교와 영어 성경학교 새소식반도 개강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 하나님 끊었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복음 PT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그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득 채워주시고 덮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임직자 교육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귀한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다양한 모든 훈련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모리타니아 땅에 있습니다. 주님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권 선교사님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으시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있으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모든 필요와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모든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을 섬기며 나가는 귀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움직임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리타니아 광경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권 선교사님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곳곳에서 섬기시는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방법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풍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했던 것만을 누리고 했던 참 오랜 시간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우리의 초막을 짓고 싶어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구름으로 다시금 그들을 가리시며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셨던 주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죄악된 시선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쫓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 PT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안에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복음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다시금 그 복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